할렐루야. 오늘 여기 설교 말씀 나눌 것은 제목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가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나같이 부족한 것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것, 정말 이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진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괴물 받는단 말이죠. 근데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그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아마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어떤 분이 티코를 타고서 어느 관공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겁니다. 조그만 차 타고 왔다고 그러는 거죠. 걔네가 여기 꼭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저 구석에 갔다가 차를 갖다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티코를 밟고 그 다음에 큰 차를 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직접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권력을 필요로 하고 성공을 꿈꾸고 출세 가도를 달리기를 원하는 이 야망을 가진 사람들, 이런 현상이 더 극심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떡범이란 말이 있었고요, 떡경이란 말도 있었고 떡판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권력에 빌붙여서 이와 같이 아부하느라고 정의를 팔아먹고 사는 검사, 경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판사,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 앞에다 떡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속어로 사용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존귀하고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외모지요. 외모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누리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평가가 달라져요. 그런데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뇌물도 받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귀하고 천함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셨다. 무엇이 귀한 것이 무엇이 천한 건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중심,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지상, 어떤 최고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분에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행했고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빈부귀천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은요 종종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큰 교회, 강남에 좋은 교회 다니면은 자기 신분이 업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게 진짜 공교인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너희는 외모만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좋은 옷을 입었느냐, 뭔가 치장을 했느냐, 뭔가 지식이 있어 보이느냐. 초대교회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누가 귀인이 들어오게 되면 좋은 자리 내주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내 스스로 위로를 좀 했어요. 만일 우리 하나님마저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가진 자와 심 있는 자를 편애하신다면 어땠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마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취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를 평가하고 그랬다면 저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빈부귀천 따지지 않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문이 좋으냐, 어느 민족이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발을 붙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업 다릅니다. 불룩하냐냐, 그것이 그냥 무슨 말이죠. 그런 얘기 많잖아요.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3D 업종이냐 뭐냐 이런 얘기들도 많았잖아요. 직업에 대해서 빈부귀천이 얼마나 많아서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학력 따지지요. 철폐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재산 유무 따집니다. 가문 따질 때도 있습니다. 인물 볼 때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시는 잣대가 뭐냐면 오로지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가. 내가 부족해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건강이 좋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적재적소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으로 나와 있죠. 앱이란 말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일부러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서 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고, 사실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허물도 많은데 우리를 택하셔서 이와 같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어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가정,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불행한 가정입니다. 여유가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초라한 가정입니다. 볼품이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모습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야, 내가 좋은 부모님 돼서 태어났으면, 돈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좋은 학원도 다닐 수 있고,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대학 진학 20원제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야, 나도 강남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잘것없는 초라한 가정, 불행한 가정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족사를 가만히 볼 때 슬픔이 가정이다. 저는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어요. 자, 여기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이 아브라함과 오늘 성경이 나오지만 나홀과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 27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세 아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란이 막내 아들인데 누구를 낳았습니까? 롯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롯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지죠. 근데 오늘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란이 어떻게 됐어요? 이 롯을 낳고 세상을 떠나는데 데라보다, 즉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몇 살에 세상을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자식을 앞세운 부모 마음이 어떤지 그 나이 들어서 어르신들이 가슴에 묻고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란이 죽자 아버지를 잃은 롯을 누가 살핍니까? 아브라함이 보살펴줍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의 삼촌이 누구냐면은 큰아버지죠, 일종의.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란이 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을까? 먼저 세상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의 전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해오는 전승 가운데 보면은 그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땅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 역시 아주 우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이하에도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이런 가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철저하게 숭배했던 이 데라가 하란이 유대인의 속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승이니까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 아브라함 이전에 여호와 신앙을 하란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막내 아들이 그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우상 숭배에 아주 철저했던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만 신에게 바쳐졌다는 거예요. 그게 불태워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 속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자기 신앙, 무속신앙이지만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든지 무슨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건 익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도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자식은 흙에 묻습니다. 부모님을. 장사를 지낸단 말이죠. 근데 부모는요, 자식이 먼저 앞서면 가슴에 묻는 거예요. 가슴에. 이게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 자식 생각을 놓지를 못해요. 주변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에 대한 그건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은 평안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큰 슬픔을 안고 살았던 가정,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어떤 슬픔이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슬픔을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 슬픈 소식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제가 좀 험할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가 객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게 마음의 아픔이에요.
오늘 여기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지금 가나안 땅과 갈대아 우르하고 중간 지점이에요. 하란 땅에서 죽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왜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죽었어요, 노중에. 그러니까 제가 객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가장 불행한 죽음이 있는데 그건 객사입니다. 집을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걸 객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이야 사건 사고들도 많이 교통사고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떠들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란이 죽자 아버지 잃은 이 롯은 아브라함이 보살펴 주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마저도 오늘 여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나안 땅을 정착지로 삼고 지금 본래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을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신들이 목적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노중에 죽었으니까 객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객사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205세나 되었으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이도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본래 고향을 떠나서 목적했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노중에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고 조카 홀로 남아있는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가정 형편 때문에 결국은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리 말하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남들에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가정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걱정거리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무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어요. 임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불구자와 같은 거죠. 잉태할 수 없는 몸인 거예요. 본래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랬어요. 여성의 7거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 시집가 가지고 소박을 당하고요. 내쫓김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니까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 후사가 없게 되면 어떻게 후처 늘 두었어요. 그건 흉이 아니야. 그거 얼마 전 얘기예요. 얼마 전 얘기.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부장 제도가 철저하고 정말로 남존 여비 사상이 철저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와. 그런 문화 속에 처해있던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에 처인 이 사례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 큰 슬픔이죠. 자, 형제가 먼저 죽어서 조카를 또 맡아야 됐어요. 아버지 노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임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누저와 같은 존재야.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큰 슬픔을 가진 걱정거리가 있는 대가 끊기게 되는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자랐던 갈대아 우상, 그 갈대아 지역 우상의 도시였는데 환경이 열악했겠지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 그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혈통을 따라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 오르게 내리게 될 때 믿음의 조상이다. 아마 이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에 내올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내세울 것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내가 없다 있다 이것을 떠나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이 내 중심을 인정해 주실까? 남들은 다 속일 수 있잖아요. 자신은 속일 수 없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 삶이 어떠한지, 내 생활 패턴이 어떠한지,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하느냐 이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1대1로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부를 천시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에 말씀이 안 올라와 있던데 그 편집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자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기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 얘기하잖아요. 혼자 있는 여인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 재판관한테 가서 떼쓰고 막 그러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두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 둘째에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큰아들이 볼 때는 자기를 편애하는 것 같아요. 둘째 동생을. 사실은 엄마는 어떻습니까? 큰아들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둘째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 둘째의 마음이 더 썩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첫째 소홀히 할 수도 있죠. 옛날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자폐아 실화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얘기 나온 거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그 형제들 사실 그 엄마가 그 아들한테 막 꼬리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소외감을 느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큰아들이든 작은아들 다 사랑하지만 연약한 그 둘째 아들이 더 마음이 쓰이는 거죠. 왜?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없으면 기댈 곳이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부자의 하나님이라기보다도 가난한 자의 하나님. 그게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어요. 약한 자들에게 오셨어요. 병든 자들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게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에 너무도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골리앗처럼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나는 너무 작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들은 네필인 족속이고 안악자손이고 말이죠.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 어떻게 보면 세상 앞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강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생각 때때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비천한 자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한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사실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많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로의 악정 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단 말이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울음소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그 부모가 나일강에 뛰어. 여러분, 버려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부모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에서 역청을 바르고 말이죠.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왔지만은 버려진 존재가 같은 거거든요. 그 모세란 말이 뭐예요? 물에서 건진받았단 말이에요. 사지에서 건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세와 같이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홀로인 존재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내가 혼자일 때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단 말이죠. 세상에 동그라니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처럼 동그라니 이렇게 던져진 존재와 같이 그렇게 위험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망망 대화 같은 이 세상을 혼자 말이죠.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떡잎 같은 존재, 나뭇잎 같이 말이죠.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어쩌면은 모세였는지 모른단 말이죠. 물이 떠내려가는 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모세였거든요. 사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환경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지 않습니까? 홀로 아닙니까? 부모들도 내 아들입니다 하고 떳떳이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양육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장 비천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왕궁에서 살아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지만 남들 보기에 가진 것이 없고 남들 보기에 큰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죄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가. 여러분 1년 동안 어떠셨어요? 곰곰이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의 삶이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면 우리 표 말씀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사시사철 열매 맺는 귀한 삶이 있을 것이고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해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 오시는 이 대강절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시련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과 여건이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내일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